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서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e vow that God has made history and accomplished. The vow that God has made history and accomplished.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약속의 이행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혹은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도 다 실행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2의 성자 예수를 통해서 실행하셨고 앞으로 남은 것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대로 죽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해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시면 저 재산의 절반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의사가 보기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제 몸에서 종양이 사라진 것처럼 암덩이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회복돼 가지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력을 회복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나았겠지. 의사가 그 잘못 진단했던 거야.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거야. 뭐 이런저런 합리화로 자신의 소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다음에 1월 일터에서 집으로 퇴근해 오던 중 25톤 대형 화물차에 받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진 않아도 선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소원이 무엇인지 또 소원한 것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셨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첩자식이라고 천대받는 입다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입다의 힘이 되었습니다. 아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입다는 자신의 수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때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 다짐, 하나님 앞에 한 나의 약속, 이것이 서원입니다. 근데 입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의 서원을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 문제의 서원이 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전쟁 승리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한 인생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소원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마치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렸습니까? 아직 소원을 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소원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그 소원을 실천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소원을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란 사건입니다. 소원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도 도리고 성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 이행해야 하는 것, 그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소원이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소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원은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도들이 한 소원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멘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바로 의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자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또 뜻깊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신 말씀 믿습니다. 아멘.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이게 아멘입니다. 소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거창한 소원도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단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거나 경솔하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중요한 결심이자 행동입니다. 때문에 깊은 생각과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에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따라 했거나 감정에 따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소원할 땐 많이들 나중에 흔히들 얘기하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해가지고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성령의 깊은 감동과 역사님 속에서 소원을 했더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드림 처치가 됐을 것입니다. 매년 우리 한국에서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 선교한국 프로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한 젊은이들이 정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 고향교회에서도 평생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 기성측 서울 성락교회 박태희 목사님, 지금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 끝에 이 목사님이 참석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초청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목회자로 나갈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때 제법 많은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는 여럿 나왔지만 아직까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극소수 몇 사람 안 됩니다. 제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 캐나다에 나가 있는 허천의 박사, 허천의 선교사 한 사람 정도 기약할 정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일어서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흥분된 감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이 되지 않은 젊은 청소년들의 소원도 문제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소원은 그 부모의 판단하에 되어져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라고 성경에 공포해 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소원도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남편 혼자 또는 아내 혼자 일방적으로 소원을 하고 그 소원한 것을 행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침을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또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여기에선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부부 쌍방, 부부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결혼할 당시 서로의 서원이 가정생활에 합당하지 못할 때 또는 어느 한쪽이 합당하지 못할 때는 그 소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할 때 부부 어느 한쪽의 소원도 또 한쪽이 합당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해준 줄 아십니까? 소원도 부부간에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행하겠네라고 합의할 때 유효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업을 하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신학교 졸업할 때쯤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고 전도사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로 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는 이 아내가 깡소주를 한 병 마시고는 비틀거리면서 남편에게 달려들면서 당신이 목회하면 나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겠다. 그러면서 베란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 전도사가 그 아내를 붙잡고 목회 마음을 접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원치 않을 때는 남편 뜻대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혹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득하고 타일르고 이해시켜서 그 소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남편이나 아내 둘 중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 소원을 한쪽에 어떤 사람은 이혼해가지고 혼자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나중에 내가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에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득해서 의기투합을 해야죠.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아내는 극구 반대하는데 혼자 간다고 하면 그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 깨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뜻을 묻지 않고 혼자 일방적으로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부부는
솔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소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단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과 욕심으로 소원을 한 것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진실했고 그의 소원은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실천에 옮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지 못했으면 그거 못하죠. 누가 자기 집에서 나옵니까? 외동딸, 고명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딸이. 하나님께서 입다의 소원을 듣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레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가 누구 엄마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남편이 엘가나인데 자식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나를 남편이 엄청 사랑해줬어요. 더 많이 배려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울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정실이에요. 첫째 부인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둘째 부인을 얻었네 남편이. 이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무척 심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깔보고 얕잡아보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정실 아내 사라를 괴롭혔던 것처럼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한나가 소원했습니다.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비록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서러움과 아픔에 하나 앞에 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을 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드리겠다고 소원했지만 한나의 소원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혹은 감정적 차원에서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심적, 마음의 고충이 참 많았지만 사실 그것이 소원의 목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는 비록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와서 뭐 술 주정하는 줄로 오해를 해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낮에 웬 여자가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추태를 부리냐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아멘. 그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단지 하나의 욕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신 바 되고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서러움과 아픔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충분히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서럽고 아프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 이것보다는 한나의 그 마음의 진실을 보신 겁니다. 저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남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간구고 소원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한 기도한 것은 그런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는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서원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백배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으니까 다시는 근심한 빛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내 눈물, 내 고통, 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는 근심한 빛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도 보통 사무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예언자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원은 결코 감정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소원,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전을 하고 문제가 있어야 풀고 합격하고 성공하지요. 그러니까 성공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소원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결심을 계속 촉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그 소원으로, 작정으로, 결심으로 계속 초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걸 실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복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